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열왕기상 15장 25절부터 우리 34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편하지 않으시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25절부터 34절까지 우리 큰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유다의 시작.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이에 이사갈 족속 아이야의 아들 바아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아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애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바아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아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에 아이야의 아들 바아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바아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는 어떻게 흘러가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할 건데요.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또 성경 안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지난주 복습 한번 해보십시다. 지난주 혹시 제목이 기억나십니까? 승리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승리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에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승리하세요, 승리합시다, 뭐 승리하셨네. 근데 승리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아사를 기억하십시오. 아사는 종교 개혁을 했던 사람입니다. 다 우상 다 때려 부셨습니다. 또 가까이 있는 가족들도 폐위시켜 버렸습니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까지 다 했는데 한 가지 못한 게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산당은 없애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산당을 없애는 게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근사하고 종교개혁해도 산당 없애지 못하면 그거 결국 끝에 가서 잘못됩니다. 산당 없애는 게 승리보다 더 중요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예요. 산당 왜 없애지 못했습니까? 산당을 없애지 않아도 이 사람의 마음에는 평강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의 수준과 상관없이 신앙의 감정은 좋을 수 있다. 공감되세요? 신앙의 수준과 상관없이 신앙의 감정이 좋을 수 있어요. 그건 거짓 감정입니다, 여러분. 거짓 평안이에요. 이 사람이 신앙의 수준과 상관없이 신앙의 감정이 좋았던 이유는,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자신이 여지껏 해왔던 업적들 때문입니다. 내가 여지껏 해왔던 그 행위가 나의 지금 산당이 고스란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가 안정감이 되는 거예요. 그 행위가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웃어서는 안 될 텐데 애통하고 가슴을 찢고 산당을 깨부시지 못하는 이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이런 모습이 없기를 바랍니다. 산당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주님, 산당이 있습니다. 내가 못 깨겠습니다. 이실직고하고 엎드리면 주님이 깨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이걸 고스란히 내버려 두고 여지껏 해왔던 좋은 일들만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있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승리 백날 해봤자 그거는 의미가 없었어요. 또 하나 있었어요. 승리보다 중요한 거 무엇이었습니까? 이 사람 왜 이렇게 못했다 그랬어요? 아사랴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었죠. 아사와 아사랴 한 끗 차이입니다. 아사 이름의 뜻이 뭐였습니까? 치료. 아사랴의 이름은 뜻은 무엇입니까? 아사랴.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아자르가 의지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아자르. 그러니까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께서 내 인생을 치료하시고 여호와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신앙 고백에 그 이름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아자르. 그런데 아사는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스스로 치료하고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을 책임지고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종교개혁은 했지만 산당은 부수지 못한 상태에서 끝내 여호와께 가지 않고 누구에게 갔다고 그럽니까? 의원에게 갔다고 그러죠. 그 의원이라고 번역한 히브리 말이 뭐였어요? 라파. 그러니까 하나님께 온 게 아니라 치료에게 간 거예요. 라파가 치료거든요. 자기 이름대로. 여러분 오늘 여기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께 오셨다면 잘 오신 겁니다. 근데 치료받기 위해서 오셨다면 이건 아사처럼 온 것입니다. 힐링, 치료, 행복, 기쁨, 그냥 우리 주님께로 나오셨기를 바랍니다. 승리보다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 하난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선지자 하난이. 하난이 이름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은혜. 하난에서 온 거죠. 흰, 하난. 그 은혜를 받는 것이 중요한데 이 아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은혜가 지적하자 어떻게 하던가요? 감옥에 가둬버리죠. 그리고 이 분을 풀지 못하고 섬겨야 할 백성들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끝내는 여호와께 가지 않고 의원들, 그 치료, 라파에게 가서 결국 인생을 마감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오늘 우리는 누구에게 가고 있습니까? 승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정말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믿고 계신지,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매일매일 일관된 일상, 선교를 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사람을 살리고 했는데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는다. 이건 이럴 수도 있지만 이건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일관된 삶이 성령님과 함께하는 이 일상이 무너지면 아무리 거대한 업적을 남겨도 그건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없을 거예요. 중요한 거,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일상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 드리러 왔는데 이 예배가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함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함인가, 그러니까 받기 위함인가 드리기 위함인가, 이 질문만 놓고 봐도 내가 누군지가 그냥 알아져 버려요. 내가 종교인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인인가. 그리스도인은 받았기 때문에 드리러 오는 것입니다. 일주일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오늘까지 잘 살았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이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행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뒤돌아보면 다 주님의 은혜이기에 주님께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우리 드럼이 없어가지고 기타를 치고 있으면은 이 발로도 드럼을 해야 되거든요. 박수 치고 싶은데 이걸 할 수가 없어 막. 그래서 여러분들이 박수하지 않으니까 박수도 안 해주시고 진짜로. 그러니까 저는 이거 하고 싶거든요. 막 이거 다 하고 싶은데 막 어떻게 해? 제가 그 어떤 영상에 제 찬양 중에 오소서 열방의 왕이여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따 메시지 끝나고 할 건데요. 어떤 분이 노래를 부르셨는데 왕이 오시리라도 하고 싶고 호산나도 하고 싶은가 봐요. 이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오시리 호산나, 왕이 오시리 호산나 뭐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제가 그 마음을 이해하겠더라고요. 음악은 다 망가졌어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소서 세이브 어스도 외치고 싶고 왕이 오시라도 선포하고 싶고 그 마음이 제가 느껴지더라고요. 저도 아까 막 기타 치고 박수 치고 싶었는데 아무튼 여러분 저의 손도 대어주시고 제 발도 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몸 아닙니까? 한 몸 아닌 것 같았거든요 아까. 한 몸이죠. 그러면 이제 악기가 없지 않습니까? 1부 때는 지금 오늘 괜찮았어요? 할렐루야. 아까 하다가 이 뒤에 담이 와가지고 지금 제가 이거를 하다가 제가 아무튼 여러분 예배 때 주님께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받기 위해서만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 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하고 있는가. 여러분 박수 칠 때 옆에 분들도 같이 박수 칠 거예요. 주님을 박수할 때. 이사야서의 셈나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었어요? 성장과 자라나다였죠. 아사도 성장했었어요. 아사도 엄청 자라났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왕의 자리까지 올라가고 왕 다음에 2인자에까지 올라갔지만
결국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든가요?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이번 10월 달의 키워드,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거, 성령의 지배 받고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여러분,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 것 같으세요? 소망이 있으십니까? 절망이죠. 그게 맞아요. 이 역사 끝에는 절망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아무리 돌아봐도 다 절망입니다. 그렇다고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절망의 현실 가운데 우리가 찬양했듯이 어두운 밤 빛 비추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면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 정호성 씨가 시를 쓰셨는데요, 별이 빛나는 이유는 밤이 어둡기 때문이다라고 그랬어요. 공감되세요? 소망이 소망되는 것은 절망이 더 절망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극명하게 차이는 이 마지막 때, 절망의 때 소망 대신 예수님을 품고 사는 자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는 한마디로 결론을 이야기하면 절망 가운데, 죽음 가운데로 나아간다. 죄만 짓다가 끝나요. 역사는 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살아계셨고, 그 가운데 염치 없이 부름받은 선택받은 자가 우리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말씀들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북이스라엘의 6명의 왕이 등장해요. 오늘 16장까지 그냥 다 해버리려고. 다 똑같은 놈들이에요. 그래서 뭐 누구 하나 이렇게 한 명 한 명 할 필요가 없어요. 북이스라엘은 다 똑같이 죄인들이에요. 어느 하나 잘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성경을 열어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25절에 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름이 누굽니까? 나답입니다. 나답, 여러분 어디서 들어봤습니까? 지난주 수요 예배 때 아론의 아들이 누구든가요? 나답과 아비후. 그 나답이에요. 나답 이름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고상한, 관대한. 여러분 어느 교회 다니세요? 지금 처음 듣는 눈빛들이셔가지고, 그 나답입니다. 이거 지난주에 했던 거, 3일 전에 했던 거. 그 나답은 이름만 똑같은 동명이인이죠. 이 나답이 왕이었는데 몇 년 동안 통치했다고 합니까? 25절에 2년 다스렸습니다. 2년. 2년 뭐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건데요, 2년 동안 왕 노릇 했습니다. 또 보십시오. 33절 보시면 또 한 명의 왕이 나오는데 그 사람 이름이 바사입니다. 바사는 아이야의 아들인데 몇 년 다스렸다고 나오던가요? 24년 다스렸습니다. 상대적으로 많이 다스렸죠. 2년에 비해서는 엄청 오래 다스렸어요. 그 다음에 6절 보실래요? 16장 6절 또 한 명의 왕이 나오는데 이름이 엘라입니다. 엘라는 그 바하사의 아들이에요. 이 사람 몇 년 다스리던가요? 2년 다스립니다. 2년 다스리는데 6절에 나오죠.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9절 보실래요? 9절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여기서 그가 누구냐면 엘라인데, 엘라가 이제 죽습니다. 시므리에게 쳐 맞습니다. 그래서 죽는데요, 이 시므리는 몇 년 동안 왕이 되냐면 15절 보십시오.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며칠 동안? 7일 동안. 이거 연도 아니고 일주일 왕이 됩니다. 7일 천하를 누립니다. 그런데 결국 이 사람은 어떻게 죽습니까? 18절 보십시오. 시므리가 성읍을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서 죽었다. 분신 자살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만 죽지 왜 왕궁을 불태우고 죽습니까? 7일 동안 왕한 사람이. 아무튼 안타까운 인생입니다. 그리고 나서 왕이 나오는데 16절 보십시오. 또 한 사람 오므리입니다. 시므리, 오므리 좀 헷갈리죠? 이 사람은 왕족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군대 지휘관이었는데 군대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또 왕권을 잡습니다. 몇 년 동안 통치합니까? 12년을 통치한다고 그래요. 23절. 그런데 디르사에서는 6년 동안 다스리고 그 다음에 한 산을 사서 그 산에서 나머지 6년을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총 12년을 다스리는데 6년 이렇게 나누어서 다스립니다. 끝으로 한 왕이 있는데, 여러분 이 왕은 좀 유명한 왕이에요. 이름하여 아합입니다. 오므리의 아들입니다. 군대 지휘관의 아들이니까 이 아합도 그 군인의 기질이 있었을 것 같아요. 29절 보시면 이 사람이 몇 년 다스렸는지 나오는데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북이스라엘의 6명의 왕, 첫 번째 나답, 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 이 왕들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것입니다. 근데 뭐 그렇게 집중해서 주목해 보지는 않을 거예요. 다 공통적으로 이들은 죄만 짓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들은 죄악을 짓고 모반하고 죽임당하고 타락하고 모반하고 죽임당하고, 이것이 이들의 라이프 스타일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지 않기를 저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역사예요. 북이스라엘 역사가 뭐냐면 죄 짓고 모반하고 죽고 죽이고 타락하고 모반하고 죽고, 이들이 일반 평민들이 아니라 왕들이었단 말입니다. 이 왕들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만이 왕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내가 어떻게 하면 왕이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내가 구원받는 이야기? 내가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는지에 대한 비밀스러운 이야기? 아니에요. 나 중심으로 읽으면 결국 성경 쥐어짜봤자 나밖에 안 나와요. 성경 쥐어짜면 누구밖에 안 나와야 됩니까?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나와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이죠? 똑같은 성경을 봐도 어떻게 하면 내가 왕이 되는가를 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진짜 왕이 누구신가를 발견하고, 아, 그 왕이 어떻게 왕이 되셨고 이제 그분이 언제 어떻게 왕으로 오시는가를 고대하고 사는 게 진짜 바르게 성경을 보는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란 말입니다. 공감이 되세요? 이 패러다임이 달라지지 않으면 백날 성경을 봐도 눈이 가려져 있을 것입니다.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이 성경을 이용해서 나를 왕되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그 왕이 오셨을 때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일도 있을지 몰라요. 제가 사랑을 동기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협박과 두려움과 공포가 동기가 되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동기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은 죄의 역사 속에서 사는 죄인일 뿐이고, 그러나 그 가운데 의로우신 유일한 분이, 왕 되신 유일한 분이 자기가 왕의 자리를 포기하시고 이 땅의 죄인이 되셨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도 의롭다 하시고 그분이 왕이 되셨어요. 그리고 그 왕이 이제 머지않아 오신다라는 이야기가 이 성서의 내용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조금 간략하게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전도서 9장 한번 넘겨보실래요? 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모든 사람의, 시작.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아멘. 이게 지혜로운 전도자의 고백입니다. 공감이 되세요? 이 해 아래에서는 다 똑같아요. 일생 모든 일 중에 악한 것, 그게 무엇입니까?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 평생에 미친 마음 품고 있다가 그 다음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북이스라엘의 왕들 결국 속 안에 미친 마음 품고 있다가 결국 다 죽었습니다. 그 미친 마음으로 나의 쾌락과 나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거죠. 또 그것도 안 되면 내가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고 주로 말미암았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가야 마땅할 것입니다. 어떤 누군가는 주님께로 안 돌아가고 죽음에게로 돌아갈 거예요. 4절 보십시오. 모든 산자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라.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습니까? 성경 안에는 죽은 사자들을 흠모하는 자들도 많이 나와요. 이 세상은 죽은 사자들을 흠모합니다. 성경 안에도 죽은 사자들을 흠모하는 사람들이 나오고요. 그런데 성경은 산개가 더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산개. 여러분, 개라 할지라도 살아있는 게 더 의미 있고 귀한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개는 오늘날처럼 반려견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개예요. 개. 5절. 산개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산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개라 할지라도 산자들의 특징은 죽을 줄을 알아요. 죽을 줄을.
그러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자기가 사자 되려고만 했지, 자기가 왕 되려고만 했지, 남을 죽일 줄은 알았지,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죽는 것은 몰라요. 십자가는 몰라요. 6절, 그들의 사랑과 미움도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이게 역사예요. 영원히 이 죽은 자들은 받을 게 아무것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8장 11절 한 장만 앞쪽으로 넘겨보실래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도서 8장 11절,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공감이 되세요?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여러분, 징벌이 속히 시행되지 않았다고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징벌이 엄청 엄중하게 진행됐다라고 믿어요. 누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의 징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예수 그리스도 아들에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의가 나타난 거예요. 복음에는 사랑이 나타난 게 아니라 복음에는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그분의 의로우심, 죄를 용납할 수 없는 그 의로우심이 아들도 죽이는 그 공의로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걸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그 죽음으로 인하여서 또 그분의 살아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겸손하게 죄인으로 죽은 자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인으로 오해하고 있을 때 아니라고 그분을 대변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분이 죽어서 죄인인 줄로 세상이 알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분의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분을 가로막고 아니요, 제가 죄인입니다, 자수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걸 예배라고 합니다. 나의 죄됨을 인정하고 그분의 의로우심을 높여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세상은, 이 역사는 이걸 모르고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담대하게 죄만 짓다가 끝나는 거예요. 12절,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예, 여러분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잘 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행하신 일을 믿고 그분을 찬송하면서 오늘 단명한다 할지라도 그거 잘 되는 겁니다.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네, 막 죄짓자, 이렇게 되면 아무리 잘 살고 장수해도 그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나답 2년 동안 잘 되는 줄 알았을 것입니다. 바하사 24년 동안 장수하면서 잘 되는 줄 알았을지 모르겠어요.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 이 사람들 다. 그런데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죄만 짓다 끝났습니다. 이 6명의 인물들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하나씩 좀 확인해 보고 싶은데요. 죄 그냥 하나님 하나님 원하시는 관역을 벗어난 거,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사는 거, 이런 걸 죄라고 우리가 뭉뚱그려서 볼 수 있겠지만 이 6명을 통하여서 우리 6가지 죄에 대해서 좀 확인해 보고 싶어요. 다 합쳐서 7가지인데 15장 26절 한번 다시 넘겨주십시오. 열왕기상.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게 역사의 어떤 민낯이구나 이렇게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26장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서 행한지라. 이게 나답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나답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저는 힌트를 찾아요. 죄란 무엇인가? 죄는 여호와 보시기에 나쁜 것, 라아, 나쁜 게 죄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안 나빠도 여호와 보시기에 나쁜 건 죄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나쁜 거, 이게 나답이 지은 죄예요.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나의 행동 기준이 무엇인가?
나는 누구의 말에 의해서 살아가는가?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은 술 먹어도 된다 하던데요? 이렇게. 그럼 그 사람의 기준은 목사님이죠. 어떤 분들 저에게 전화 오셔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그럼 제 이야기 들어서 저를 기준 삼으시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왜 기준입니까? 저는 기준이 아니죠. 기준은 언제나 성서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 아니십니까? 주님이 봤을 때 저건 악이야, 저건 선이야 라고 해주셔서 우리가 이건 악한 거구나, 저건 선한 거구나를 분별하는 거지. 어떤 유명인이나 어떤 믿음직스러운 사람들, 목회자들이 하는 그 말이 아무리 훌륭해도 기준이 되어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말에 움직이는가 잘 돌아봐야 됩니다. 안 그러면 선하게 사는 것 같아도 나답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면서 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되세요? 신랑 말, 신부의 말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진리에 빗대어서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엄마 아빠 말 들어야죠. 근데 진리와 상관없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효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불효하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지금 누구의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행동 기준은 누구고 나는 누구의 말에 움직이고 있는가 돌아보시란 말이에요. 16장 2절에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바하사입니다. 바하사, 이 사람 24년 동안 통치했다 그랬죠. 이 사람의 죄는 무엇인가? 2절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네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지. 아멘. 바하사는 어떤 사람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힌트를 좀 얻는데요.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었다. 이 티끌 아파르입니다. 먼지. 아담을 만들 때 이 아파르로 만들었어요. 티끌로. 이 먼지로, 흙으로. 그래서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셨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다 이렇게 하셨어요. 이스라엘도 아무것도 없는 가장 적은 수요이기 때문에 선택하셔서 온 열방의 제사장 나라 만드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랑할 게 없게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미천한 자, 지혜롭지 않은 자, 버림받은 자, 약한 자, 배우지 못한 자, 그 문벌 좋지 않은 자들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 되게 하셨습니다. 교회가 되게 하셨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에스겔서 16장 같은 데 보시면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너는 탯줄도 끊지 못하고 버려진 자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내가 너를 주워와서 입히고 씻기고 키웠다. 그래서 유방이 다 자란 아름다운 승려가 되게 했다. 그래서 아버지뿐만 아니라 이제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서 이제 한 몸 이루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하려고 그랬는데 네가 저기서 창녀짓 하고 있더구나. 그게 에스겔서 16장에 나온 내용이거든요. 처음 자리는 탯줄도 끊지 못하고 버려진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었다고요. 그게 우리였다고요. 그게 바하사였다고요. 너 티끌이었잖아. 근데 내가 주권자 세웠잖아. 근데 왜 이렇게 기고만장하고 있는 거야? 죄란 무엇입니까? 죄는 나의 처음 자리를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의 처음 자리. 어저께 개척교회 감사 예배 갔다 왔거든요. 우리 4월 4일 날 개척 감사 예배 드렸던 게 생각나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제가 처음 자리를 또 기억할 수 있었고요. 지난주에 우리 의원 형제가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의원 형제 무슨 그 카톡방에 그 코멘트 달았잖아요. 그 메시지 제가 아사와 아사랴 또 그 전주 뭐였죠? 아비암과 아비야 이거에 대해서 들었냐고 하니까 거기 이거 달았는데 제가 거기다가 뭐라냐면 그거는 핵심이 아닌데 제가 그랬잖아요. 그리고 전화가 와가지고 아니 이건 무서워서 댓글 달겠냐고 무슨 레포트 쓰냐고 지금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니까 이런 얘기하지 다른 사람들 그래서 지금 카톡에 댓글이 안 올라오는 거라 그런 거예요. 그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제가 다시 처음 자리로 돌아가가지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교만했네요. 제가 원하는 대답을 너무 요구했네요. 제가 겸손하게 고백했습니다. 이게 농담 같지만 제 진심입니다. 여러분 처음 자리를 망각하면은요 높아지게 마련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넥타이 매고 언제 이러고 있었어요? 우리 다 기저귀 차고 나비 자세하고 벌러덩 누워서 있던 사람들이에요.
똥기저귀 스스로 가르신 분 계십니까? 없어요. 다 부모님들의 헌신과 사랑과 수고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겸손하게 살아야 돼요. 어른 보면 무조건 90도 인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반포대교 여러분 누가 깔았습니까? 한강대교 누가 깔았습니까? 강남 누가 개발시켰습니까? 여기 호텔 누가 지었습니까? 이 건물 누가 지었습니까? 우리는 알지도 못하지만 누군가는 땀 흘려 피 흘려 이 땅을 건설했단 말입니다. 대한민국만 해도 그런데 하나님 나라 누가 건설하셨습니까? 알고는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께서 하신 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를 짓다가도 중단하게 될 거예요. 죄란 무엇입니까? 내 처음 자리를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너 티끌에서 내가 들어서 주권자 삼았다.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죄란 무엇입니까? 16장에 9절 8절 보십시오. 엘라 왕이 등장하죠. 세 번째,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유다의 아사왕 제26년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위에 있으니라. 9절은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국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10절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 왕 제27년이라. 아멘. 지금 세 번째 엘라도 죽거든요. 근데 죽는 모양이 9절에 조금 문제가 있어 보여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죄란 무엇인가 힌트를 좀 얻는데요. 엘라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엘라는 왕이기 때문에 왕궁에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면 백성들이 있는 그 현장에 가 있든지 왕궁에 있든지 현장에 있든지 왕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어디 있다고 그럽니까? 디르사에는 있는데, 디르사는 어디냐면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 수도예요. 디르사에는 있는데 거기에 왕궁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 있는 거예요. 왕궁 맡은 자 아르사의 집. 왕궁 맡은 자니까 이 사람 권세가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있는 사람. 넘버 2예요. 왕궁 맡았다라는 건. 지금 넘버 2와 함께 있는 거예요. 넘버 2와 함께 있는 게 자연스러울 수도 있지만 이것이 이 왕의 어떤 라이프를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목사가 누구와 함께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있었는지를 보면 돼요. 예수님은 누구와 함께 많이 계시던가요? 죄인과 창녀와 문제 있는 사람들과 많이 있었죠. 사람들이 문제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있고 싶어 하지를 않아요. 힘들어요. 피곤해요. 괴로워요. 그러니까 아면 어해 줄 수 있는 사람이랑 같이 있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에요. 저만 그래요? 사람들 다 그래요. 내가 섬기고 보살피는 거 내 새끼라도 힘들다니까요. 내가 이거 하려고 아빠 됐나 이거 하려고 엄마 됐나 그러잖아요. 여러분 가만 돌아보니까 다 그래요. 인생은요. 근데 예수님 보자고요. 예수님 내가 이러려고 메시아 됐나? 그러실 수 있을 법하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이러려고 피 흘린 거야?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어요. 그분이 진짜 왕이십니다. 근데 엘라 왕은 넘버 2하고만 같이 있어요. 나라를 위해서 같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같이 있습니까? 둘이 기도하기 위해서 같이 있습니까? 아니요. 술 먹기 위해서 같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 집에서 마시고 취해 있습니다. 마시고 취해 있는 거예요. 권력이 있으니까 자기랑 말 맞는 사람들과 함께 즐겁게 해피하게 먹고 마시고 취해 있는 거예요. 이걸 죄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냥 단순히 행위, 술 먹은 그 행위가 죄가 아니라 첫 번째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은 게 죄예요. 그리고 자기가 왕으로서 직무유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포지션은 언제나 in Christ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백날 기도하면 뭐합니까? 그걸 종교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기도해야 그분과 한마음이 돼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서 백날 기도하면 뭐합니까? 위치가 잘못됐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게 뭐예요?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위치를 바꾸신 거거든요. 그분 안으로 우리를 삼켜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안에 거하는 게 의이고 그분 바깥에 있는 게 죄란 말입니다. 지금 이 엘라 왕은 자기가 있어야 될 그 바깥으로 나가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먹고 마시고 취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만 먹는다고 취하는 거 아니에요. 유튜브만 계속해도 취해 있어요. 어저께 제가 밤에 미국 필라델피아 그 캥싱턴 거리를 보여드렸죠. 여러분, 기분이 어떠시던가요? 그게 어저께입니다, 여러분. 10월 7일이에요. 거기는 아예 약쟁이들이 그냥 길에서 약을 하고 뻗어 있어도 속수무책이에요. 속수무책. 경찰 가면 도망가서 더 잘못하니까 아예 안 막는답니다. 막을 수 없대요. 뭐 한 번적으로 의례적으로 막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온 열방의 왕의 국가라고 있는 미국이 지금 길바닥에서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이 그냥 약에 다 취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다 홈리스 돼가지고 그 길바닥에 누워 자빠 자고 있어요. 그럼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거기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다 같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달려나가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면 우리가 기도하고 싶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저들을 일으켜 주십시오. 이 백성 깨워 주십시오. 뭐 미국만 그렇습니까? 여기 신사동 길만 건너가도 그런데. 그러니까 여러분, 길을 걸어 다니시면서 기도하세요. 누가 기도하시겠습니까? 나는 오늘 어디에 있는가 잘 돌아보십시다. 나는 지금 뭘 먹고 무엇에 취해 있는가? 무엇에 취해 있는가? 취해 있으면 거기에 집중하고 있어요. 거기에 몰입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모하세요. 나 예수님께 취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 네 번째 죄는 무엇입니까? 또 한 명의 왕을 좀 보고 싶은데요. 그 왕은 시므리예요. 사실 시므리는 멋있게 그 엘라 왕을 쳐 죽였지만, 이 사람 7일 동안 왕이 되는데 제일 첫 번째 했던 왕으로서의 역할이 무엇이었는가를 보십시오. 11절입니다. 시므리가, 찾으셨어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 위에 오를 때에 바하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시므리가 왕이 되어 제일 첫 번째 한 일이 뭐예요? 바하사 온 집안 사람들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적폐청산. 7일 동안 왕이 됐는데 사람들 죽이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죽이는 거 이거 쉽지 않아요. 한 명도 안 죽여봐서 모르겠지만 저는 그 생선도 죽이기 어렵더라고요. 갈치가 저를 쳐다보고 있어가지고 저 못 죽이겠더라고. 근데 사람을 죽였다고 다 모조리 멸절시켜버렸어요. 왕이 되어서 7일 동안. 그러면 7일 전부를 다 거기에만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뭐 차 타고 댕겨요? 뭐 총 쏩니까? 시간이 엄청 걸렸을 거예요. 그런데 7일밖에 없는데 그 7일 동안 사람 죽이는데 다 썼다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시므리는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를 죽였다라고 말하지 않고 남자를 죽였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여자들은 상대적으로 이때 그렇게 나에게 다시 모반하거나 쿠데타를 일으킬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내가 취하고 남자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힘쓸 수 있는 남자들을 다 죽이는데 에너지를 다 쏟는 것입니다. 방어 기제로 말미암은 그 두려움과 염려, 공포로 말미암은 그 일탈 행동, 그것이 죽음으로 나타난 거예요. 사람들 죽이는데. 시므리는 되게 두려웠던 것 같아요. 자기가, 이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신하였어요. 9절 보십시오.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 시므리는 사실 왕족이 아니에요. 신하예요. 그런데 뭐 성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통솔할 수 있는 지휘의 역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까이에서 왕과 그 아르사를 가까이에서 볼 수 있었겠죠. 그 가만히 보니까 이놈들이 취해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나라가 잘못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어쩌면 했을지 모르고 막 욕심이 올라왔겠죠. 그래서 죽이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순간에 내 신하가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만이 아니라 내 가족들 모두를 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나라를 만들어 가려고. 이게 킹덤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게 죄고 이게 역사예요. 이게 역사라고. 너가 죽어야 내가 왕이 돼. 이게 역사였다고요. 우리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내가 죽을게, 너는 왕이 되렴, 나와 함께. 이게 예수님이에요. 역사는 어떻게든 밟고 일어나서 내가 높아지고 왕이 되는 거라면, 예수님은 어떻게든 내려오셔서 우리를 높이시고 함께 높아지시는 거예요. 시므리 많이 두려웠던 것 같아요. 여러분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뭐가 두려운가? 이렇게 다 죽였으면 열심히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다 죽였으면 오래오래 장수하면서 절대 그렇게 못 살아요. 시므리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실래요? 15절부터 좀 읽으십시다. 유다의 왕 아사가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음해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기브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에워쌌더라. 다 같이 18절 시작. 시므리가 성읍이 항납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서 죽었으니. 아멘. 왕이 됐는데 여론이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뭐 시므리가 모반을 하고 왕이 됐다고? 오므리 네가 왕해 해가지고 다시 일어나 막 진을 친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아직 전쟁도 안 해본 시므리인데 얼마나 쫄보였으면 왕궁에 불 지르고 자살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심리 상태는 엄청 불안했던 것 같아요. 아니 저 혼자만 죽지 왜 왕궁을 태우냐고. 이 왕궁 지으려고 솔로몬이 얼마나 그렇게 욕을 먹었는데. 아니 이 왕궁은 아닙니다. 근데 당연히 왕궁을 짓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했을 건데, 아무튼 시므리는 결국 이렇게 죽어요. 여러분 질문해 보세요. 나는 무엇이 두려운가? 백신이 두려워요? 하나님이 두려워요? 왜 이렇게 백신 가지고 질문을 많이 하세요? 한마디로 끝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백신 맞고 내가 잘못되는 그 미래가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을 지금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내 미래가 천국 갈까 지옥 갈까 이거 두렵죠? 그거 전에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진짜 신앙이란 말입니다. 그럼 간단해져요. 간단해져요. 백신을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은 백신을 맞으셨습니까? 백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 이야기해드렸어요. 저는 구원의 주도권이 백신에게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있다고도 믿지 않습니다. 저의 의지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믿지 않습니다. 오직 구원하심은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분을 그렇게 영원토록 찬양할 것입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는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래서 제가 백신을 맞고 안 맞고와 상관없이 저의 삶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구원받냐 안 받느냐 이거 엄청 중요한 거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내가 예수님 사랑하냐 안 사랑하냐, 그게 더 중요해요. 주님 안에 있냐 없냐가 더 중요하다고요. 음모론에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백신 지금 몇 개월 만에 800명 죽은 거 문제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 맞습니다. 안 맞을 겁니다. 근데 맞으라 그러면 또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내가 유익하기 위해서, 이걸 통해서 내가 해롭지 않기 위해서 맞고 안 맞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걸 목사에게 물어봅니까? 왜 그런 걸 유튜브의 어떤 인플루언서들의 말에 마음이 뺏깁니까? 의사의 말이 진리입니까? 연구자의 말이 진리입니까? 성경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오늘 하루 백신을 맞건 안 맞건 오늘 하루 여기에서 예수님 생명 다해 사랑하고, 하나님이 오늘을 주셨다면 오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면서 이 시간을 허송세월 보내냔 말이에요.
그 시간도 주님은 경배 받으셔야 되는데. 제 말이 틀렸습니까? 틀렸다면 싫어요를 누르세요. 그리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같이 이야기 좀 해보시게요. 시므리는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7일 동안 왕노릇하면서 사람들 다 죽였지만 자살합니다. 죄는 무엇이에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온전한 사랑 가운데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미래가 두려우시다면 온전한 사랑 가운데 없기 때문에 백신을 맞건 안 맞건 상관없이 이미 형벌 가운데 계실 겁니다. 이미 형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죄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두려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죄는 무엇입니까? 오므리를 통해서 확인해 보죠. 23절 보십시오.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 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24절.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다 같이 시작.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아멘. 여기서 그 유명한 사마리아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가 수도가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어디가 수도였어요? 디르사. 디르사가 수도였는데 그 다음은 사마리아가 수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사진 하나 띄워주실래요? 예, 감사합니다. 이게 평면도 나온 지도라서 참 좋아요. 디르사 어디입니까? 골짜기입니다. 골짜기를 왜 수도로 했을까? 골짜기이기 때문에 은폐하기가 수월했을 거예요. 자기를 보호하고 또 적군들로부터 그 공격을 막을 수 있는 그 골짜기. 뭐 또 이제 바람이나 뭐 이런 것들도 막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디르사에서 이제는 어디로 옮겼대요? 사마리아. 올라오는 것입니다. 이걸 누가 했다고요? 오므리가. 그런데 저는 죄란 무엇인가 다섯 번째, 이 오므리의 이 행동을 통해서 이게 죄라고 여겨졌어요. 지금 오므리가 했던 일이 뭐냐면 성경에 기록된 게 은 2달란트로 세멜이라는 사람에게 이 산, 사마리아라는 산을 삽니다. 은 2달란트. 여러분, 달란트, 솔로몬 때 히엘이 몇 달란트 선물로 주던가요? 솔로몬에게 120달란트 줬습니다. 그건 은이든가요? 금이든가요? 금이었습니다. 금 한 달란트 얼마였죠? 금 한 달란트는 그러니까 한 달란트는 금 34kg입니다. 금 1kg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7,752만 원. 그때 당시에 금 시세입니다. 오늘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7,700만 원 정도, 8천만 원이라고 잡으십시다. 그러면 금 2달란트면 얼마입니까? 1억 6천입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금입니까? 은입니까? 은입니다. 은은 이거는 계산할 것도 없이 엄청 싼 거예요. 금이라고만 계산해도 1억 6천. 산 하나 사는데 1억 6천. 살만하네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오므리는 비싼 값을 주고 산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헐값으로 이 산을 산 거예요. 무엇으로? 오므리가 군인이거든요. 오므리가 군인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힘으로 그 세멜에게서 그 산을 빼앗은 거죠. 그런데 뭐 들었던 말씀은 있고 하니까 값을 지불했던 것 같아요.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요.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성읍을 건축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마리아 성, 사마리아라고 일컫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을 붙여주면서 뭐 또 그 사람의 명분은 또 제시해 주는 것 같아요. 아주 지혜롭죠.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는데 이 세멜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보존된이라는 뜻이에요. 보존된. 그래서 다른 말로는 보존됐기 때문에 이것이 밑으로 가라앉아서 침전된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 술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침전시키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세멜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찌꺼기라는 명사도 있어요. 찌꺼기. 여러분, 여기 메시지가 있죠. 보존되고 침전되어 가라앉은 건
결국에는 찌꺼기예요. 결국에는 쓰레기가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아무리 보존하고 지켜내려고 해봤자 결국 찌꺼기 돼요. 그런 거 아세요? 아끼면 뭐하니? 아끼면 똥 된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저는 제 몸을 엄청 아꼈거든요. 아끼면 뭐 하시게요? 전 목소리 엄청 아꼈거든요. 아끼면 뭐 하게요? 청산유수 같은 목소리 가지고 뭐 하시게요? 저는 뭐 허리 다치고 나니까 허리를 엄청 아끼게 되더라고요. 사리는 거죠. 사려서 뭐 하게요? 결국에 찌꺼기 돼요. 여러분, 청춘의 때 주님을 향하여 들이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참, 그래도 오래오래 장수하세요, 건강하게. 아무튼 이 세멜이라는 사람, 그 찌꺼기 같은 사람이었는데, 샤마르, 이 단어가 어원이 어디서 온 거냐면 샤마르에서 온 거예요. 샤마르 뜻은 뭐예요? 지키다, 보호하다, 프로텍트, 킵,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지키다 보면 결국 찌꺼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는 쇼무론이라는 히브리 말인데요, 이 쇼무론이 다 샤마르에서 온 거예요. 쉐멜도 샤마르에서 오고 쇼무론도 샤마르에서 온 거예요. 사마리아는 쇼무론인데 히브리 말로는 이 뜻은 뭐냐면 망대라는 뜻이에요. 높은 곳에 망대. 망대 왜 필요합니까? 나를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디르사에서, 낮아있던 이 골짜기 디르사에서 높은 망대를 헐값에 사는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은 2달란트밖에 안 줬던 이유가 뭘까요? 내 돈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 이 오므리는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값도 안 주고 내 돈 지키고, 또 골짜기에서 높은 망대로 올라가서 이제는 남유다도 저 위에도 저 애국까지도 다 바라보면서 날 지키려고 사마리아 성을 수도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죄라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인생 사는 목적이 골짜기에서 높은 망대로 올라가는 거라면 그건 죄 짓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우리의 망대가 아닙니다. 우리의 망대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아멘이에요? 내가 내 인생을 지켜보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그건 찌꺼기 됩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아세요? 내가 나를 지켜서 내 인생을 한번 보살펴보고자 그렇게 살게끔 안 놔둬두시고요, 그냥 하나님이 만물의 찌꺼기처럼 세상 끄트머리에 던져버리세요. 말씀 한번 찾아보실래요? 고린도전서 4장 9절.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다 같이 시작. 비방을 받은 즉 건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아멘. 내가 스스로 내 삶을 보존하려고 애를 쓰면 결국 주님 보시기에 찌꺼기처럼 버림받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도들, 하나님의 제자, 그의 몸된 교회는 오히려 세상 끝으로 보내셔가지고 세상을 섬기게 하세요. 그래서 구경거리도 되게 하실 수 있고 찌꺼기처럼 살아가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진짜 주님의 손안에 지킴을 받는 자의 모습입니다. 아멘 되세요? 그리고 은혜는 안 되죠. 근데 각오하십시다. 안 그러면 오므리처럼 내 인생, 내 돈도 지키고 내 목숨도 지키면서 사마리아 성을 건설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죄란 무엇인가? 다시 열왕기상 6장으로 넘어오십시오. 16장으로. 이제 한 사람 더 보십시다. 아합입니다. 아합은 뭐 말할 것도 없어요. 30절.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이게 아합의 삶이었습니다. 간단하게 이 모든 그 범죄한 행위들의 근거,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모티브가 뭐였을까? 그것은 31절에서 힌트를 찾아요. 가볍게 여긴 거. 여지껏 해왔던 것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맞아 죽을 죄인데, 엎드려 회개해도 모질할 판인데 오히려 이 모든 것들을 가볍게 여긴 거, 이게 아합의 가장 큰 죄예요. 가볍게라고 번역한 히브리 말이 카랄인데요, 사소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매 주일 예배 사소하게 안 드리고 계시죠? 이 메시지 사소하게 듣지 않고 계시죠? 저는 어저께 저희 집사람이 포항 갔다 오시다가 돌아가시면 다음 주 예배는 누가 할까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지, 다음 주에 주일 예배를 못 전할 수도 있지. 그래서 오늘 예배가 마지막인 것처럼 다시 한번 마음을 잡았습니다. 모든 예배가 그래요. 모든 날이 그렇습니다. 미래까지 갈 곳도 없지 않습니까? 내일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지난주에 제가 아시던 분이 또 돌아가셨고, 지난주에 우리 할머님 돌아가셨고, 그 저희 형이 그랬다 하잖아요. 저희 형님이 그 자기 주변에 지인이 돌아가셨고 하니까 저희 형이 저한테 연락 왔어요. 야, 그거 녹음 어떻게 하는 거냐? 무슨 말이냐고. 30년 전에 작곡해둔 노래가 있는데 내가 죽으면 목소리라도 남겨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녹음하신다고 하셔요, 저희 형님이. 어제 그래서 참 지혜로우십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죽은 다음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죽음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린 아이들이 장례식장 가는 것을 이렇게 가르친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오지 말라고 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애들을 데려가서 죽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사람은 다 죽는다. 이스라엘 선교사님 계신데 모르겠습니다. 진짜 애들을 장례식장에 데려가서, 저 정말 이번에 데려가고 싶었거든요. 근데 혹시라도 폐가 될까봐 집에 놓고 왔는데, 여러분, 죽음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죽음 너머에 예수 그리스도를 늘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사소하게 살지 않습니다. 가볍게 살지 않습니다. 우리 진중하게 우아하게 사십시다. 그리스도인답게. 그러니까 회사 일 어려워요? 어렵죠? 저 사람 어려워요? 힘들죠? 그런데 조금만 눈을 들어보면 내가 지금 힘들어야 할 게 이 정도가 아니구나를 알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좀 더 고상하게 신앙생활 하십시다. 주님 나라를 품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고대하면서 사소하게 가볍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지 말고. 끝으로 죄란 무엇입니까? 이건 왕은 아닌데 16장이 이렇게 끝나요. 34절.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았더라. 갑자기 왜 이 말씀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왕들 이야기하다가 베델 사람 히엘을 등장시킵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 한번 넘겨보실래요? 여호수아 6장 26절. 자,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가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의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여리고를 건축하는데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이 죽고요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이 죽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세상 신과 우리 주님의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약속하시는 분이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그분의 열심으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역사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그분을 모르시는 분들은 다 죄만 짓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을 아는 분들은
주님 약속을 이루시옵소서, 언약을 성취하시옵소서, 말씀을 이제 이루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살 것입니다. 히엘은 그렇게 못 살았어요. 아들 이름이 아비람이라고 그랬죠. 이 아비람 뜻이 뭐냐면 아브와 룸인데요, 높음의 아버지란 뜻이에요. 높음의 아버지. 아버지가 큰 꿈을 가지고 히엘이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아, 너는 큰 아버지가, 높은 아버지가 되어라. 히엘 이름의 뜻이 무엇이 아닙니까? 히도 하나님이고, 히가 이게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라이브, 리브란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 이게 히엘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라는 이름을 달고 사면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까? 잃어버릴 수가 있더군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달고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소하게 여길 수도 있더군요. 그래서 아들 이름은 높음의 아버지, 둘째 아들 수굽, 이것도 높음이란 뜻이에요. 이 히엘은 아들들 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길 바랬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정신 팔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호수아에서 분명히 어릴 적부터 들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이건 절대 다시 건축하면 안 돼. 이건 나팔 불어서 우리 홍해바라 건너고 여기서 피 흘려서 싸운 우리 선조들이 하나님 말씀 의지하면서 여기까지 왔고 정말 기적적으로 승리한 그 흔적들이야. 다시 세울 수 없어? 근데 히엘이라는 사람이 세워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결과입니다. 이게 죄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고 계십니까? 다 알고 있잖아요. 목사가 굳이 설교하지 않아도 여러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잊는 거예요. 사소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받는 거예요. 이게 역사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과거로부터 지금 오늘 이 시간까지 이 죄만 짓고 살아요. 이 7가지 죄. 정리해서 질문해 보십시다. 첫 번째, 나의 행동의 기준은 누구의 말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인가? 두 번째, 나의 처음 자리를 내가 과연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가? 세 번째, 나는 지금 어디에 있고 무엇을 먹고 무엇에 취해 있는가? 네 번째, 난 지금 뭐가 두려운가? 하나님이 두려운가? 아니면 백신이 두려운가? 미래가 두려운가? 다섯 번째, 나를 지키는 것은 무엇인가? 나를 지키는 거, 저 사마리아인가? 내 돈인가? 나의 안전과 나의 보호를 위해서 나를 지키는 것은 무엇인가? 여섯 번째,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고 강하게 여기고 있는가? 아니면 사소하게 가볍게 여기고 있는가? 일곱 번째,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가? 성경 왜 읽는 거예요? 큐티 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역사 가운데 온 인류는 이 모든 질문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죄만 짓다가 결국 죽음 가운데로 끌려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16장 1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하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후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죄를 지적해요. 여러분, 역사 안에 인생들은 계속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끝이 없으셔서 하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후를 보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은혜. 예후의 이름 뜻이 뭔지 아세요? 예후? 하나님이 그시다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시다. 그게 예후예요. 여러분, 여기 메시지가 있어요. 이 죄만 짓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요. 하나님, 은혜의 아들을 보낸다 이야기예요. 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이시다. 여러분, 이분이 저는 예수님이라고 믿습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이때 당시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후였지만 온 열방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예후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그분이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죄를 짓다가도 중단하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 주님 다시 오신다고 약속했구나가 기억나서 그분 나라를 위해서 살게 된단 말입니다. 그게 선택받은 교회들의 삶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예후의 역할을 예수님이 하셨지만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몸된 교회가 이 땅에서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맞죠? 그 예후의 역할. 또 보십시오. 16장 7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 임하사 바하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시면, 또 꾸짖어요. 예후는 계속 죄를 일갈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역할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여호와가 크시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정죄하기 위해서 죄를 지적하시는 게 아니에요. 메신저들도 정죄, 공포, 두려움, 염려를 주기 위해서 죄를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이 역사의 소용돌이 가운데 빠져나가지 말라고, 이 회오리 가운데서 이제 나오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저께 그 영상 보셨습니까? 중간과 끝에 그 마약으로 쩔어 있는 그들 가운데 아주 촌스럽게 노방정도 하고 있는 그 히스패닉들, 거기서 예수 히스패닉들이 거기서 그러고 있잖아요. 저런다고 무슨 전도가 될까? 혹시 이렇게 생각하신 분 계세요? 저런다고 저 약쟁이들이 정신 차리고 새 사람 될까? 이런 분들 계십니까 혹시? 예, 그 모양 자체는 소망이 없어요. 그 마약이 쩔어 있는 켄싱턴 거리 가운데 아무리 예수 외쳐도 그들이 회복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서에서요, 마른 뼈들을 보고 이게 이스라엘인데 이게 회복될 것 같니?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 왜 기도해요? 우리가 아까 했던 기도가,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이 눈이 열려지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셈나가 아니라 엘리야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기도하셨다면, 소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그리고 죄를 죄라고 지적하면서 예우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면. 맞죠? 맞아요. 말씀 몇 구절만 찾아봐요. 이사야서 46장입니다. 이사야서 46장. 형광펜 있으시면 그어 놓으십시오.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9절입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아멘. 11절 후반절 보십시오.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아멘. 전능자의 선포는 성취입니다. 우리 무능자의 선포는 성취가 안 될 가능성이 높지만 전능자는 선포하시면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또 보세요. 앞으로 보세요. 이사야서 41장 21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참 신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압니까? 말해보라는 거예요. 소송해보라는 거예요. 복을 내리든지 저주를 내리든지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외에 저주를 내리실 수 있는 분은 없어요. 주님 외에 복을 내리실 수 있는 분은 없단 말입니다. 주님만이 왕이신 거예요. 해보라잖아요. 해보라잖아. 너 결말 아니?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아니? 장차 당할 일이 뭔 줄 아니? 말해보라는 거예요. 말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만 태초부터 종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만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거예요. 왜 오메가에 일어날 현상들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해야지. 오메가에 일어날 현상 때문에 두려워한다면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신앙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건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 이런 일들을 왜 두려워하냐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맞아요? 아니에요? 답답해서 제가 지금 화내는 게 아니라 감정이 복받쳐서 그런 거예요. 하도 질문들을 많이 하셔서. 에스겔서 17장 한번 넘겨보십시오. 22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다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고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 것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24절 다 같이 시작.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아멘. 그러니까 내 스스로 샘나처럼, 내 스스로 이 왕들처럼, 이 오므리처럼 나를 보호하고자 높아지고자, 이 히엘의 아들들처럼 높아지고자 애를 백날 써봐라. 내가 아무리 낮은 거 그거 똑 띄워가지고 높은 데 심어버리면 그만이야. 나는 말하고 이루는 하나님이야. 여러분, 이 하나님 믿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어떠함으로, 말씀하신 걸 이루시는 그분의 열심으로. 예수께서 37장만 더 보십시오. 14절입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들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요 고국 땅에 두시겠다 이야기했고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 두시겠다 이야기하셨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이루시는 그 주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열방에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신다면 기도하셔야 될 것입니다. 역사 가운데 누군가는 죄만 지어요. 근데 누군가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예우를 통하여서 듣고, 아, 내가 뭘 해야 되는구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제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기 위해서 인생을 산단 말이에요. 이 죄만 짓는 역사 가운데서 교회가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장 넘겨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이신데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믿습니다. 이만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후, 그분이 메시아이십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을 그렇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이죠. 18절 보실래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을 본 자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보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도 안 보여요. 그럼 누굴 봐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연합되어 있는 교회를 보는 것입니다. 그 교회 안에 이스라엘과 열방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와 몸이 하나라고 믿으시죠? 그래서 머리, 뇌 속에 무슨 생각하고 있는가는 손 보면 알아요. 그래서 손을 보면 그 사람의 생각을 안다고요. 그 사람의 성품, 캐릭터를 분별할 수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알려면 손을 보면 된단 말입니다. 손이 누굴까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발을 보면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를 알아요. 저 발이 어디에 가 있나? 저 발이 술집에 가 있나? 아니면 저 발이 열방 가운데 있나? 이스라엘 땅 가운데 있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땅 가운데 있나? 몸을 보면 안단 말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앉아 있나?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싶다면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겁니다. 나를 봐라. 내가 예수님의 몸이다. 내가 교회다. 이건 여러분들의 지금 컨디션 생각하시죠, 여러분? 포지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컨디션 때문에 나를 봐라 말 못하죠. 여러분, 컨디션이 안 좋아도 붙어만 있으면 한 몸이에요. 아멘 해요.
저 지금 컨디션 안 좋거든요. 그래도 한 몸이라고요. 그래도 우리의 포지션을 붙드시길 축복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게 우리의 컨디션 상큼하게 하려고 하기 이전에 이미 포지션을 그분과 연합시키신 거예요. 내가 머리야, 너는 나의 몸이야. 신랑과 신부가 연합되는 것처럼 너는 나와 하나란다. 이스라엘과 열방, 니네도 똑같아.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로 통일되는 거야. 하늘과 땅이 통일되듯이 너와 나도 이제 하나가 되는 거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뵙게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주님 말씀 생략하고 요한계시록 22장 11절 보십시오. 결론입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우리 주님 때가 가까우시다고 이야기하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불의를 행하는 자 그대로 불의를 행하게 해. 더러운 자 그대로 더러워. 근데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게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살아. 역사는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더러운 자는 계속 더러워요. 예후가, 하나님의 아들 예후가 바하사에게 찾아갔어요. 엘람에게 찾아갔어요. 그래도 그들은 죄만 짓다 죽었어요. 그래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도 그대로 더럽고 그대로 불의를 행하다 죽었어요. 아무리 목 놓아 외쳐도 그대로 갈 사람은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대로 갈 사람은. 그런데 지금 여러분 이 말씀 듣잖아요. 나는 뭔데? 나는 뭔데 그대로 안 가게 하시지? 나는 뭔데 왜 이 거룩한 삶에 초대를 하시는 거지?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우리에게 이유가 없어요. 우리에게. 이 삶에 하나님 우리를 초대하셨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이 가장 귀한 행위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면서 이들은 하나님의 일, 예수님을 믿으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좀만 더 보세요.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누구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가 아니에요. 지금 요한계시록은 어디에 쓰여진 거예요? 교회에게 쓰여지는 거예요. 성경은 교회에게 쓰여진 거예요. 선택받은, 부름받은 에클레시아들이 읽는 거예요. 선택받은 자들이. 읽고 나서 보니까 어휴, 나 같은 죄인이 이걸 어떻게 읽었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밖에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들을 위하여 사자들을 보내어 이것을 증거합니다. 그게 뭐예요? 내가 다윗의 뿌리야. 그리고 자손이야. 광명한 새벽별이야. 어떻게 뿌리와 자손이 하나가 됩니까? 이게 알파와 오메가란 뜻이에요. 뿌리임과 동시에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인과 동시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건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러나 부인할 수는 없어요.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내가 이제 올 거다.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진짜 이 말씀 가지고 이단들이 어떻게 해석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신부가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교회에 그 장길자가 신부래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신부는 교회예요. 신랑은 그리스도고요. 그래서 성령과 신부는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래서 신부와 한 영, 한 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교회와 그리스도는 한 몸입니다. 성령과 신부는 한 몸입니다. 하나님과 교회는 하나입니다. 아멘이세요?
이스라엘 열방도 원수 같아도 예수 그리스도인을 이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비전이셨습니다. 이걸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성령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예배하기를 원해 하신다고요. 함께. 그게 에베소서 말씀인데 지금 함께 뭐라고 그래요? 오라 하시는도다. 그리고 또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신부의 말씀, 성령의 말씀 들으셨습니까? 그럼 우리도 뭐라고 외쳐야 되는 겁니까? 오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라. 그러니까 우리도 외치는 자로 사는 거예요. 신부와 성령과 한 몸이 되어서 오라 세상에게. 누가 하시겠습니까? 예, 할렐루야. 두 분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아쿠오, 흐레오, 엘코마이. 아쿠오, 듣는 자도, 흐레오. 흐레오는 쏟아내다란 뜻이에요. 그냥 오라 이게 아니에요. 오라 이게 쏟아내요. 외치는 것입니다. 엘코마이, 오라. 이게 여기서 엘코마이라는 단어가 엄청 많이, 이게 오다라는 뜻이거든요. 오다 가다, 컴.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이제 목마른 자는 올 것이요. 원하는 자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누구든지 올 수 있어요. 이거를 누군가는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신부가 외쳐야 되고 듣는 자가 외쳐야 되고 성령님이 외치고 계십니다. 이걸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 죄만 짓고 있는 이 인생 속에서, 죄만 짓고 있는 역사 가운데서 이제 그분으로 말미암아, 예후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마음을 알았다면 이제 우리는 외치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기억나도록 주님이 오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십시오. 전도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예배당에 데려오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예배당은 더 이상 오시면 안 됩니다. 오늘 너무 많이 오셨습니다. 방송에 나갈까봐 제가 지금. 결론,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다 같이 20절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제 이 말씀을 들었다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 말씀을 들었다면, 이 죄만 짓는 역사 가운데 이 말씀이 들렸다면 교회의 화답은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거예요. 감사하게 21절이 이렇게 끝납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저 이 말씀 너무 은혜됐어요. 20절이 끝이 아니에요. 21절이 끝이에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군가는 나 그 말 못하겠는데,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따가 나누면 하겠지만, 주님 다시 오시면은 진짜 어떡하지? 이 어떡하지라는 질문이 진짜 정직한 거예요, 여러분. 이 어떡하지가 진짜 정직한 질문이에요. 예, 정말 어떡하죠? 우리 살던 거 어떡하죠? 아직 이루지 못한 거 어떡하죠? 결혼도 못했는데 어떡하죠? 이제 자동차 이제 나왔는데 어떡하죠? 예, 그런 실제적인 정직한 고민해야죠. 근데 주님이 위로해 주실 거예요. 아들아, 딸아, 내가 더 좋은 거야. 내 안에 있으면 되는 거야. 염려하지 마. 나를 더 사랑하렴. 내 안에서 나를 더 흠모하렴. 거기에 취해 있으면요, 그 질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주님을 더욱 환영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로 끝나는 게 저에겐 너무 은혜였어요. 주님이 끝까지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몰라요. 누가 주님 품 안에 안기지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그날에 주님이 부르신 그곳에서 일제히 찬송하는 게 뭐예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는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라고 찬양하는 거예요. 저 사람 안 왔어요? 내가 왔네? 내가 어떻게 왔지? 나는 마라나타도 외치지 않았는데, 나는 아합처럼 살았는데, 오므리처럼 살았는데, 나는 일생 죄만 짓다 살았는데 내가 어떻게 왔지?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만 있군요. 난 백신 맞았는데, 안 맞았는데, 그런 것과 상관없이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건 몰라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이 들렸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십시다. 뭐예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외침을 외치면서 이제 죄가 죄로 알아졌다면 죄 짓지 않고 주님 사랑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찬양하고 기도하십시다. 환영하십시다. 오소서 열방의 왕이여, 오소서 열방의 왕이여, 주님 오실 길 예비합니다. 오소서 온 땅의 왕이여, 주 다시 한번 오소서, 오소서 온 땅의 왕이여, 주님 오실 길 예비합니다. 오소서 온 땅의 왕이여, 주 이름으로 오시는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호산나 이 땅 고치소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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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호산나 이 땅 고치소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그날에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영광 보게 되리라. 그날에 모든 사람들이 어린 양 앞에 서게 되리. 우리 다시 한 번 더. 그날에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영광 다 보게 되리라. 아멘. 그날에 모든 사람들이 어린 양 앞에 서게 되리.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호산나 이 땅 고치소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오시리라 왕이 오시리라 왕이 오시리라 왕이 오시리라 예비하라 왕이 오시리라 왕이 오시리라 왕이 오시리라 왕이 오시리라 예비하라 왕이 오시리라 예 왕이 오시리라 예비하라 왕이 오시리라 예 선포합시다 왕이 오시리라 예비 우리 일어나서 선포합시다 왕이 오시리라 왕이 오시리라 왕이 오시리라 예비한 우리 목소리로 왕이 오시리라 왕이 오시리라 왕이 오시리라 왕이 오시리라 예비하라 왕이 오시리라 왕이 오시리라 왕이 오시리라 왕이 오시리라 예비하라 왕이 오시리라 왕이 오시리라 왕이 오시리라 건반 왕이 오시리라 왕이 오시리라 왕이 오시리라 내 목소리 높여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라 호산나 온 땅 고치소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라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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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라 호산나 호산나 온다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라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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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이 오시리라 왕이 오시리라 왕이 오시리라 예 왕이 오시리라 예비하라 왕이 오시리라 오시리예 왕이 오시리라 왕이 오시리라 예비하라 왕이 오시리라 오시리라 왕이 오시리라 왕이 오시리라 예비하라 왕이 오시리라 왕이 오시리라 왕이 곧 오시리라 왕이 오시리라 예비하라
오시느니라. 호산나 호산나. 온 땅 고치소서. 예, 호산나 주의 이름 들어오시느니라.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시옵소서. 소서 주님의 뜻 이루어지리. 만왕의 왕 예수. 예, 만주의 주 예수. 주님의 뜻 이루어지. 하나님 나라 임하시옵소서. 주님의 뜻 이루어지리. 만왕의 왕 예수. 만주의 주 예수. 주님의 뜻. 우리 다시 한 번 더 선포합시다. 하나님 나라 임하시옵소서. 주님의 뜻 이루어지리. 만왕의 왕 예수. 만군의 주 예수. 주님의 뜻 이루어지리. 주님의 뜻 이루어지리. 주님의 뜻 이루어지리. 주님의 뜻 이루어지리. 예, 뜻을 이루실 주님께 박수를 경배하시다. 주님 이루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약속하신 대로 주여 속히 오시고 말씀을 성취하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님이 행하시도록 기도하시다. 기도합니다. 주님, 예, 주님의 뜻 이루어지리. 만왕의 왕 예수. 만군의 주 예수. 주님의 뜻 이루어지리. 하나님 나라 임하시옵소서. 주님의 뜻 이루어지리. 만왕의 왕 예수. 만군의 주 예수. 주님의 뜻 이루어지리. 하나님 나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주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약속하신 대로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예, 죄만 짓다가 끝나는 이 역사 가운데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외치는 자의 소리로, 그렇게 파수꾼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고대하며 부르짖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너희가 나를 그로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그 메시아로, 아도나이 우리의 주님으로 믿을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십시오. 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들이, 이 역사 가운데 있는 모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왕 되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역사는 반드시 주님이 오셔야만 끝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예.
기도의 소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 임하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예. 오 주님, 그날에 각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방언들이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을 고대하고 믿고 예상하고 있기에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지 우리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아는 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오. 성령과 신부가 한마음 한뜻 한말을 하게 하여 주시오. 우리가 말씀을 들었던 그리스도인이라면 동일하게 오라 할 것이요, 오라 할 것이요, 외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님이 곧 오신다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무리 가운데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죄인에게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오 주님, 동일하게 이 세상 모든 역사 가운데 죄만 짓다 끝나는 인류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을 파송하셔서 하나님의 그 몸들 신부들을 파송하셔서 그 들은 자들을 파송하셔서 주님, 그들이 주께로 나오게 하옵소서. 목마른 자들이 주께로 나오게 하옵소서. 예. 우리 하나만 더 합심하여 기도하십시다. 이제 성령과 신부 또 들은 자들은 함께 외칩니다. 그래서 값없이 주님께로 나오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이 일을 교회가 해야 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로 먼저 그렇게 선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목마른 자들, 원하는 자들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고 그렇게 기도로 선포하시고, 생각나시는 영역과 땅들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이 주께로 나와 생명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엎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해 주십시오. 이 시간 여러분 생각나시는 사람들, 영역, 지역, 그 나라들, 민족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들은 자답게, 신부답게, 성령과 한몸된 자답게 우리 외치십시다. 주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그 복음을 들었습니다.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또 우리 주변에 있는 거민들 가운데 그렇게 외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진실로 속히 오리라 말씀하신 주님, 그 안에 목마른 자들, 원하는 자들 불러내게 하여 주십시오. 불러내게 하여 주십시오. 오 주님, 일상 하루하루 괴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 가운데 주님, 그들을 불러내 주십시오. 주님, 그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예. 하나님,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저 일본 땅이 돌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저 북한 땅이 돌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저 중동 땅 무슬림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주님, 저 대한민국 우리 청년 청소년 다음 세대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들이 주께 나와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를 생명대에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나답같이, 바사같이, 엘라같이, 시므리같이, 오므리같이, 아합같이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행동이 주님의 말씀 앞에만 반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의 처음 자리가 기억나도록 하여 주십시오. 오 주님, 주님 곁에서 주님 주시는 말씀을 먹고 생명새 예수 그리스도 말씀 그 음성에 취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에 취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만 두려워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만 두려워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세상 고민들 주님만 두려워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내 스스로 내 삶을 보존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내 삶을 샤마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사소롭게 아버지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주님, 우리 다음 세대를 주님 돌이켜 주시오. 열방의 우리 다음 세대 미래들 하나님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오 주님, 오늘 그 북이스라엘의 6 왕들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었던 죄도 연약함도 확인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나답이고 바하사고 엘라고 시므리고 오므리고 아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야 하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 그렇게 살지 못했고 내 처음 자리를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됨에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마음이 높아졌습니다. 주님 말씀 먹고 마시고 성령에 취해서 주님이 우리를 주장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있어야 될 곳에 아닌 다른 곳에서 허송세월 보내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며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른 어떤 것에 두려워하며 나를 사랑하여서 내 미래가 잘못될 것이 무서웠습니다. 주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스스로 나를 지켜보겠다고 돈 몇 푼에 그 망대들을 사 모으기는 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진 않았습니다. 주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롭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기억하지 못했던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또 주님이 허락하신 시간, 오늘 하루 주님이 주신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시며 그리스도 되시고 메시아 되심을 우리가 알고 믿기에 더욱 이 말씀은 이제 곧 있으면 성취될 거라고 그 임박한 그날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기에 우리의 삶은 시급하게 달라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그 역사들이 살고 있었던 그 진흙 구덩이 안에서 뒹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여기서 건져내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반응하며 성령과 신부처럼 또 들었던 자처럼 이제는 세상에서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외치며 또 우리의 라이프도 그렇게 주님이 오실 그 길과 관련 있게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오늘도 말씀을 듣고 이제 떠납니다. 주님, 이제 각 영역과 그들이 밟는 땅 가운데서 이들을 통하여 주님이 높임 받으시고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 하신 그 약속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헌신하시고 헌금하도록 하십시다. 내 안의 모든 것, 내 안의 모든 것 다 주의 것이니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위하여 내 안의 모든 것 다 주께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고난도 죽음도 다 주의 은혜입니다. 고난도 죽음도 다 주의 은혜니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위하여 내 안의 모든 것 다 주께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주 뜻대로 주 뜻대로 주 뜻대로 하소서. 나의
주의 종 무익한 종이니 주 뜻대로 사용하소서. 나의 모든 것 다 주님 것이니. 오 하나님, 노래한 그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결단해도 결심해도 우리는 연약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결단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 안 짓고 싶어도 죄 질 수밖에 없는 이 절망의 인생들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아들 예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영으로 늘 곁에서 변함없이 임마누엘로 말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기억나게 하셔서 이번 한 주 주님이 내일 오신다 할지라도 두 팔 벌려 환영하며 왕이여 이제 곧 오시옵소서라고 주님을 갈망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또 우리를 통하여 그렇게 주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끝이 없으신 사랑해 주심과 성령님의 그 친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또 곁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 이정은 선교사님 가정, 또 그 이스라엘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 주님 기름 부으십시오. 오, 주님. 예, 우리 주님께 박수하면서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